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도 보이지 않고 피할 길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고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런 상태에 버려두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든지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드는 순간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절망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망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철저히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도무지 생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무능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적들은 조롱합니다. 25절 말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범법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르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백성들에게도 조롱받고 지도자들에게도 조롱받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에게도 조롱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은 더욱 절망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절감히 외치신 이 말씀을 듣고는 모든 소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32절.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다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인생으로 보면 완전한 절망이고 철저한 실패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하신 이 말씀은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가 아니라 예수님 사신 지방에서 쓰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엘로이 하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그 갈대에 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그러나 엘리야가 나타나기는커녕 37절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고서 숨지셨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철저한 패배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본문을 보면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극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하고 계셔요. 어떤 일입니까? 첫째, 그것은 먼저 강도에게 나타내신 일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도 그를 욕하였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처음의 상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던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도 구원자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한 강도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2 말씀이 강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빌고 계십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평강도처럼 악을 쓰면서 저주와 욕설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악한 강도도 악을 쓰는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다면 그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를 찌른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염려해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강도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저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어머니 걱정을 하신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25절을 보면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죠? 더욱이 다른 사람의 필요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말에도 내 몸의 곧불이 다른 사람의 몸의 연병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고통보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십자가 진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고귀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통보다 우리의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하시고 그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의지해서 절망을 이겨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강도의 구원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참 엉뚱한 생각인데 대개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강도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러면 나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나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그만하겠구나. 이런 고약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일찍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심장마비로 죽는다면 죽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더라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믿어야 됩니다. 둘째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을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안 믿다가 죽게 되었다고 믿을 것 같습니까? 강팍해질 대로 강팍하신 마음은 사탄이 꽉 잡고 있는데 죽게 되었다고 갑자기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경우는 오늘 한 강도와 같은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감동이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미루면 제일 중요한 것. 어느 나라에서 아무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국 가지만 그동안 행한 일을 따라 상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은 천국에서는 아무 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찍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해보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욕도 먹어보고 어려움도 겪어본 사람은 죽어서 영원히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10골, 5골 다스리는 왕과 같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구원받은 강도 부러워하지 말고 일찍 믿어서 상급받을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백부장을 구원하신 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을 때 38절,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백부장이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장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황제에 대해서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입는 자색 옷을 망토로 걸쳐 입고 다녔습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백부장이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 순간부터 황제에게 향하는 절대적인 충성을 예수님께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이 고귀한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상황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강도도 이방 사람 백부장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38절입니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봐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죽을 것이 염려되어서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연기로 자신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찢어졌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못 찢는 것이 이 지성소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것인데 두께가 무려 15cm나 되었습니다. 높이와 길이가 5m나 되어서 칼로 자르려 해도 못 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만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어느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로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까지 행하신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지금과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대신 주님께서 한 번에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천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강도와 백부장까지도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말씀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신 바 죄의 화신으로서 우리가 절규할 그 절규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고서 숨지셨다고 하였는데 이 큰 소리도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대선언으로 우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큰 소리라고 한 예수님의 이 외침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큰 소리는 어떤 큰 소리였습니까? 함께 받아가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큰 소리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상업 용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꾸었다가 월부로 갚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다 갚았을 때 이제는 다 갚았다는 도장으로 찍어주는 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되 완전히 영원히 갚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이것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 강도도 구원받고 저 강도와 같은 나도 구원받고 이 이방인 백부장도 구원받고 세상의 동쪽 끝나라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십자가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 그 중한 고통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예수님도 구원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든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 절망을 다 이겨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